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먼저 기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태원 참사에 애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같이 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또 우리가 사회적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사명, 이것들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넘어서서라도 우리가 이러한 때 서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지 아니할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푸드트럭을 잘 마쳤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경찰 직원들이 우리 경목실에서 많은 행사를 자주 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 푸드트럭 이벤트가 이제 큰 효과를 거두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찬양 예배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배에서 구약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다 이제 모은 후에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감사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은 대로 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 여호와의 궤,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그 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 다윗의 마음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고 해서 다윗을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 신정정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치, 신정국가를 원하셨던 것이고,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다른 것이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아들 솔로몬에게 이임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앞서서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나아갑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29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에 쓸 예물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차원함으로, 성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는 이 다윗이 흡족한 거지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마지막 때인 이 시점에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족장 야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 야곱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조상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번성케 해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들, 그런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 것, 이것처럼 다윗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인격적으로 보면 우리가 탓할 것들이 있잖아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가져가는 모습이라든가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인격적으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모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받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체적인 면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대를 이어 야곱에게서 성취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것처럼 야곱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키고 있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에서 제가 사명이 다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 전쟁에 나가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인격적으로 책망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신정국가, 신정정치를 완성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사울 때에는 그토록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을 해왔던 주변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보면 다윗 역시 야곱처럼 인격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책망받을 탓할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때에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던 그때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와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다윗은 1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리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속하였기에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것,
나로 인하여 내가 어떠함으로 인하여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의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었지요. 때로는 넘어짐도 있었지요. 때로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겪어냄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다윗은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 저희 집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한 50분 정도의 거리가 걸립니다. 그런데 오다 보면 길 옆에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목사님이 가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 목사님이 책을 쓰면 책 제목을 거기다가 현수막에다가 붙여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바뀌었어요. 한 거의 1년 동안 붙어 있다가 며칠 전에 바뀌었어요. 고난이 보석입니다. 고난이 보석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올 때에 많은 고난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어쩌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더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봐 주셨을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아플 때 엄마는 곁에 더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을. 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은 앞으로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6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백성들까지 자원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을 드리는 거예요.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다윗은 아이고 이제 걱정 다 실은 내려놓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이 아직까지도 어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을 건축할 터인데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예물을 드려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쳤으니 앞으로 되어질 일을 눈에 본 듯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이것은 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은 아름답게 건축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그러면서 이제 11절은요. 11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참 묵상에 빠졌었습니다. 11절에 보니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뭐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과 같네? 네? 주기도문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찬송가 보통 앞부분 열면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 맨 끝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옛날 주기도문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11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주기도문과 같은 내용이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주님의 그런 높으심을 위대하심과 권능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모든 위엄, 모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이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역시 그는 시인이구나.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시편을 많이 지었고. 이토록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좋은 일을 기뻐하면서 기리면서 축하한다, 그런 말이 되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쁜 일을 기리고 축하하는, 그러면서 찬양하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시옵소서. 뒤집어서 말하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를테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리 감사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책임이 따르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결국에는 주권대로 성취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송축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